7409페이지 한번 보시죠. 통치자 표적. 통치자의 표적 가운데 넘어가서 8장 22절로 25절 거기 보면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는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는, 이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 정복해서 다스리라고 언약을 하셨죠. 3대 언약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은 모든 초목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닷물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그런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떼는 능력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도 밝히시죠. 여기도 보면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는, 바람을 잠재우니까 호수 파도가 다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과 바다를, 호수 물결을 잠재우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당시에 통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이거 알면 이제 깨닫게 되면 너무 싱겁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3년 동안, 33년이죠. 33년 머물다가 가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오직 한 일이 내가 그리스도다. 한마디입니다. 그거.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표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아마 권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당신의 교육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다 계시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정력을,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살았는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끝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학문에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세속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결론이 나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우리가 뭐 이념을 만들고 어떤 이론을 만들고 어떤 체계를 만들었더니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다 그걸 해체. 우리 기독교만 진리다. 너는 비진리다. 이것도 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흩어버리고 인간은 자기 본능 따라서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복하게 살면 끝나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학도 해체 신학이고 세상 학문도 해체한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공황 상태에 인간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만 들어간다면 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떨어지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사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확신에 의한 그런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내 삶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려지키는 거다.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문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결국은 성도들이 주일날은 교회당 오는 거고 돈 벌어서 연보하는 거고 교회당 오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 다음 제사 안 드리고 뭐 그런 너저부리한 그런 것들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좋은 즐거운 일도 쾌락도 못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겠고 이래서 이제 삶 자체가 정말 진부해지는데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돈도 벌고 그래야 가족들 건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탱해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잘 먹게 되고 병이 없어져 버려서 120살까지 거의 살게 되져 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인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도 믿어지는 만큼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무슨 어떤 믿음인가?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이 됩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왜 생겼느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으로 주었는데 약속으로 주었는데 이삭은 내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해도 이삭은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삭 대신 재물을 준비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안 믿어지면 원망하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실 때는 또 언제입니까? 뭐 유업을 잇는다더니만 왜 아들은 갖다가 죽이라고 합니까? 이게 합리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어져야 순종도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서 붙들려 갈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믿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쳤다면 이번 주일도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예수를 보낸 거니까 야 정말 예수가 언약하신 메시아임이 너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부산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만사를 다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어졌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가씨가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란 말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떠나서 계시기는 하지만 그 떠나서 자유롭게 젊은 사람들만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뭐 조심할 것도 없고 자기들 좋은 대로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도 하고 자기도 좋아하는 대로 행동도 하고.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셔서 방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내가 시장에 갔다가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판이야. 근데 여보,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 이 한마디에 남편의 말을 믿으니까 하고 합쳐놓고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왜? 짧은 바지 입고 방종하면서 행동을 했으니까 얼른 가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긴 바지로 갈아입고 긴 치마 입고 점잖은 좋은 점잖은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부모에게 가서 인사드리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사람들이 방종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과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내 인생도 주관하고 역사도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다 관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것과는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말씀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 다 해결된다 해도 목사님 스스로도 이제 그 얘기가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만 가르치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 왜 안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천지만물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입술로는 하는데 야 정말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쳐도 교회가 세워질까? 이게 목사님 스스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공연이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일찍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설교 패턴을 바꿨더니만 어느 성도가 와서 그런데요. 목사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나 나갈래요. 그러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주와 만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출생하신 갈릴리 바닷가를 언저리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 이 지역을 거닐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다.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쳐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그 얘기가 10번도 해야죠. 당연히 너는 내 증인. 아까 사도들 모를 때에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내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증인. 임무를 딱 맡겨가지고 보낸 거란 말입니다. 가가지고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지 아니하고 허튼 소리 전했다면 그건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들이 한 설교가 나와요. 설교. 사도들이 이제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한 그 소위 강론이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보면 주제가 다 똑같아요. 야고보가 전한 거나 바울이 전한 거나 베드로가 전한 거나 모두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보통 30-40년 해야 되잖아요. 일찍 개척한 사람은 한 40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매 주일마다 뭔가를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하겠어요. 예화집도 필요하고 무슨 역사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고 온갖 상식도 필요하고 전부 필요하니까 다 사서 봐야 되고 그래서 온갖 잡다한 정보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주일날 전하고 전하니까 내 머리도 복잡하고
목사님들 머리도 복잡하고 듣는 성도들도 참 죽겠죠.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문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참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닌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 내가 가서 사랑할 거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는 내가 사랑할 거다. 구약에서 다 말씀한 걸 내가 다 이룰 거다. 그 얘기가 전부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서에서 어떤 내용을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오늘 주일 아침 내가 읽었다. 거기서 뭘 증거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온갖 환란의 바다, 환란의 바람,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온갖 시련이 옵니다. 파도처럼. 이것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를 믿고 명령하면, 우리가 권능이 있으면 그 모든 시련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설교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첫아담 대신 오시는 둘째 아담이 분명합니다. 첫아담은 자연을 지배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지배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둘째 아담은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끌고 가야, 이끌어가야 올바른 지도자의 자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6절로 39절까지 그 보기 8장, 사람을 떠난, 인간을 떠난 귀신이, 돼지마귀죠. 돼지들, 귀신, 돼지 귀신들, 군대 귀신이죠. 군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막 전부 돼지들이 나무덕에 떨어져 죽지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뭐 다 아시지만 자기가 다 귀신 다 내쫓을 수 있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지금 막 하여튼 뭐 신문에 대서 큰 전면 광고를 내더라고요. 변명하느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귀신 내쫓으면 내가 통치자죠. 그렇잖아요. 이 귀신을 지배하는 통치자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통치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군대 귀신을 마음대로 돼지에게 들어가라는 돼지로 다 들어. 그러니까 욥을 시험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는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에게 순응한다 이 말입니다.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만물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도 지배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전부 온 세상이 영으로 꽉 차 있어요. 모든 영으로. 근데 이 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사단의 영이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영계를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데 사단의 영도 지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 계시세계에
하나님의 영의 영역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영계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의 영도 지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단의 영기 안에 사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지는 분별할 수가 있죠. 그건 분별할 수가. 그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주관권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역권 안에 집어넣어 마귀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사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노는 것도 휴식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어떤 일도 다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처럼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 야, 저 사람은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참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안 믿는데 믿질 않는데 저 사람은 고아원 경영하니까 참 선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완전히 도둑질을 해먹고 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선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몽땅 다 불신세계는 완전히 죄로 꽉 차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불신세계를 벗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선하다고 일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선한 거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악한 거고. 그래서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의 행하는 행동이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한다면 악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지금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그냥 무조건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내 욕심 따라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는 사단이 되어버리는 사단의 종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살 때에는 사도지만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할 때는 벌써 너희 막 사단이 들어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신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러면 양신 역사 안 하려면 성경을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 욕심 따라 사단이 부추긴 욕심대로 살면 마귀의 종으로 타고 사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귀신을 다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 악령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이 귀신을 군대 마귀를 내쫓음으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8장 40절로 56절에 보면 혈루증이 낫고 죽은 딸 아이가 다시 사는 표적. 지금 우리가 표적 배우잖아요. 통치자의 표적. 그러니까 자연 복종했죠. 자연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귀신을 복종시켰어요. 그 다음에 질병을 복종시켜요. 혈루증도 또 사망 권세를 지배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를 보여주는. 사망 권세도 사망 권세가 딸을 죽였지만 예수님 살려내잖아요. 사망 권세도 지배하시고 그 다음 질병도 주관하고 마음대로 다. 여기서 뭔 얘기를 다른 얘기 더 할 얘기가 없잖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으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말 불치병 이런 것들도 믿음이 없어서 못 났습니다.
우리 능력받아서 병 고치고 능력받아서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과거 모두가 다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가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막 말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모여들면 다 오지요. 근데 막 세숫물 떠다 놓고 그 세수한 물을 갖다 먹으면 위장병이 나왔다, 뭐 간장병이 나왔다, 무슨 암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니까 알딸딸한 대중들이 그때는 뭐 가난하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문 듣고 막 모여든 거예요. 소문 듣고 백사장도 상관없고 산속도 상관없고 소문 듣고 거기 가면 막 병론하는 건 내가 듣는데 막 가보니까 막 소경 눈 떴다고 난리더라. 안전방위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막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 듣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광고 써보셔보세요. 안전방위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도 안 와요. 내가 그래서 그 비유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봄철에 암탉이 병아리를 한 20마리를 노란 병아리들을 이렇게 부화해 놨는데 이것들이 어미닭을 따라다니면서 전근경을 따라다니면 엄마가 먹을 거 쪼아주면 가서 먹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금 더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멋대로 엄마 근처에서 좀 멀어지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먹어요. 그럼 주인이 모래알을 들어서 쭉 하면 병아리들이 쭉 와요. 처음에는. 두 번째 하면 20마리 중에 10대 넘은 아야 오지도 않아요. 두 번째라도. 좀 이 IQ가 모자라는 놈 있잖아요. 20마리 가운데 병아리도. 뭐 IQ 모자라는 놈들이 또 깨우똥하다가고 또 똥똥 와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세 번째는 안 와요. 병아리 새끼도 쏘고도 쏘는 거 한두 번 속지 두 번 안 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요 근래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다 농락당해가지고 이제는 안 쏘는다 이거예요. 안 쏘는다. 그래서 혈루증이 났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게 예수님의 통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데 내가 사망 권세도 지배하고 생명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고 질병 권세도 내가 다 같이 주관하고 있고 병 들게 하고 안 들게도 할 수 있고 죽이고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이런 통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다음 9장 넘어갑니다. 9장 1절로 9절에 보면 7417페이지 제자에게 권능을 주며 헤롯을 당황케 한 표적을 보여주는 당황케 한 그런 표적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 전도자를 파송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권세의 소유주가 예수님이 권세의 소유주예요. 구분 권세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를 주었다 했을 때 이 주었다,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권세를 요 제자에게 인수인계했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인수인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들을 다 제자들에게 인수인계했다. 그러니까 권세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나도 가서 안전방위도 걷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에서 과거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 이 권능을 받겠다고, 이 권세를 받겠다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바로 우리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능력을 내게 달라. 그냥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고 내가 가서 행세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권세가 이리 옮겨온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병도 고치고 기적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아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져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나았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다.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를 통치하도록 언약하신 하나님이 둘째 아담에게도 자손 땅 통치가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가 완전히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보이는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모두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주인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래서 그 통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들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고 메시아의 능력, 통치자의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 살아났다고도 하며 8절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죽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헤롯은 그 당시에 통치자 아니에요? 유대인의 통치자인데 자기가 통치자인데 와 이거 봐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뭐 요한이 나타났다 죽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러니까 자기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황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요한은 내가 잡아서 죽여버렸는데 내가 자기가 통치 노릇하기 위해서 요한이 건방지게 와서 뭐 당신은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한 건 잘못입니다 하고 막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건방진 놈 통치자 나한테 무슨 말이 막 반항이 하고 그냥 갖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그런데 세례요한보다 더 센 분이 나타났다 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바로 통치자의 권능 앞에 당황하는 가짜 통치자 헤롯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로부터 17절 또 나오네. 병을 고치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표적을 또 보여줘요. 원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는 백성들의 먹거리하라는 해결이었다네. 중국에 가니까 모택동이 키가 작고 그러네. 모택동을 굉장히 중국인들이 숭상하는 건 백성들 배는 고프지 않게 했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근데 김정은이 저 인간은 백성들 쫄쫄 다 굶기고
지는 1년 뭐 판공비를 뭐 7천억씩이나 쓰고, 그게 무슨 왕이에요. 백성은, 아니, 왕은, 통치자는 백성들 배 안 고프게는 해야 한다. 배 고프지 않게는. 먹고 사는 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통치의 기본 조건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역사. 여기서는 이제 통치 능력으로 보여주잖아요. 앞에서는 통치 능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버려진 부스러기가 12광줄이다, 7광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표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양식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이 땅에 왔는데,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른 백성들이 그 다음 부스러기로 버린 걸 이방 사람들이 먹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표적이라고 앞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통치장의 표적으로 그렇게 누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적이라도 마태는 버림받으실 예수님, 마가는 버림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얘기했고, 누가는 통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보는 각도를 이렇게 달리 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 1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끝나면 여기까지 끝난 거죠.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 9장 17절까지 끝났어요. 전부가 5장부터 9장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쪽 가로 1, 2, 3 해가지고, 야, 속주주여구나. 하나님의 아들 속주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아, 맞네. 뭐가 맞아? 이게 맞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임무라고. 이것이 맞다. 그럼 또 위에, 2번 위에, 1절, 2절 나오잖아. 맞네. 그 올라가 보니까 마지막에, 야, 여호와 살아계심이 맞네. 이게 성경 다예요. 성경 66권 전체 다 공부하면,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결론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갖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떨어지는 이 무기를 가지고 오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소설 가차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 존재가 확인이 안 되니까 학문도 만사도 다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현대 해체 신학이나 해체 학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모든 이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체제가 다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흩어져라.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나오는 것까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막 극단이에요.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독일에서 젊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모습을 하고 데모했잖아요. 다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뭔데 앉아서 세계 질서를 뭐 이러쿵저러쿵 잡소리 하느냐. 물러가라. 그만둬라 이거야. 정상 20명, G20 묶인다 이거야. 너희들이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공연히 우리 너희들 마음대로 이럭저럭 하려고 하지 마라. 독일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만이 심각한 게 유럽 전체가 그래요. 그런 물론 바닥에 지금 물들어가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하고 중국, 요 동양 쪽으로는 이제 차단이 돼 있어서 비교적. 근데 그게 지금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 내가 졸업하는 무렵 40년 전에 총신의 문서설, 학장이었던 김혜보 박사가 문서설 주관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퍼져나오고, 그 이전에 뭐 장신이나 한신 같은 때는 그 이전에 다 들어왔고요. 보수했다고 하는 총신에 40년 전 내가 졸업할 무렵에 벌써 자리에 구축했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게 한국교회 바닥에 쫙 완전히 번져버렸다. 번져.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생생한 확증을 할 수 있는 이 생생한 진리가 정말 오늘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7절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7423페이지 (7424페이지에) 보면 제2절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이게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누가복음 9장 18절, 아까 17절이었으니까 18절로부터 그 다음 21장.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천국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천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천국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라고 하는 기도나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 나라 사역이니까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내용이 9장 18절로부터 21장까지 내용이다. 그러면 정말로 맞은가? 이 내용이 맞은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예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제부터 누가복음 9장부터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 주제가 맞은가 안 맞은가를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공부예요. 이 주제를 찾아낸 것은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찾아냈지만은 공부하시는 이제 확인하는 작업은, 학습하는 과정은 이 주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첫째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려면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 나라의 주권, 사역을 하는데 나라의 주권 사역, 앞에서도 통치자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의 주권을 실제로 해요. 행사를 해요. 주권 행사를. 아까는 표적을, 여러 가지 기적, 표적을 행해서 통치자임을 보여줬지만은 이제는 직접 당신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요. 나라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그것이 이제 9장 18절로부터 12장 48절까지. 그러면 정말로 맞은가? 나라의 주권 사역, 이걸 확인해 보려면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 주인에 의한 사역. 그게 9장 18절로부터 11장 13절까지. 자, 이게 정말 또 맞으려면 이걸 확인해 보려니까 첫째 가로, 첫 번, 양쪽 가로 1번.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친,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 주인이 나다. 그걸 주인이다. 그러면 나라 사역 맞죠?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서 하시는 일 가운데 주권부터 가르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나라 주권이. 주권인데 나라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바로 나라의 주인. 뭐야 이거? 나라의 주인임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데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침. 이게 이제 19장 18절로부터 첫 번째 50절까지. 이제 확인해 보십시다. 진짜 본문을 확인해 봐. 정말로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쳤는가 안 가르쳤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가르쳤으니까 맞구나. 나라의 주인에 대해서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고 해서 나라 사역을 예수님이 하는 게 맞구나. 이 결국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확인, 본문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는데 9장 18절로부터 27절에 보면 7426페이지 나오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여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내가 부활을 한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 삼아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여기를 또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너무 고질시각에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내용으로 말한다면 틀리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공개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기 전에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 안 죽일지도 모르거니와 또 아니면 저게 정말로 통치자다 왕이다 라는 게 믿어질 뻔해. 헤롯이 미리 잡아다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아까도 헤롯이 아주 놀라게 했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잡아다 죽였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센 인간이 나타나는가 보다 소문 듣고 그리고 만약에 미리 가서 다 얘기해버리면 헤롯이 군대들 동원해 또 미리 아직도 더 죽어야 될 때가 있는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때가 6월절 지나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게 사내들인 공용원들이죠.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고난받고 죽임받아 살아나지 아니하면 왕권이 없어요. 왕이 고난받고 죽임을 받아도 사망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을 해야 왕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나라의 주인님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죽어도 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라 주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보장한다. 그게 먹을 것도 내가 다 보장하고 앞에서, 그 다음 죽고 사는 것 내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내 백성들은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성도들이 다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야, 암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벌써 여호와 하나님 멀리 떠난 생각이에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죽을 날 되면 하나님이 죽게 하는 거고 살 날 되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고 평강 중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다 한다 이거예요. 정말 아멘 하는가? 정말 아멘인가 그게? 전혀 그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아멘 하고 허답을 해야 되는 건데, 아유 이제 예배 끝났다 빨리 가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간단해서 좋더라. 그냥 마지막 그냥 기도 시간 기도해. 근데 어떤 분은 또 축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북에 있는 성도들 또 누구 뭐 그들에게 일금으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믿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정말 역사에서 성도들에게 믿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말이라도 또 곱씹어서 거듭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줄 자가 있다. 볼 자가 있다. 그걸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7428페이지 해설을 내가 직접 참고하는 이유는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조건이죠.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하고 안 부끄러워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헬라어로 나오죠. 오스카르안 에파이스쿤데라는 말인데 이는 가정법 과거 수동 디퍼런트 동사로서 누군지 부끄러워졌다면, 자 그러면 부끄러워하면과 부끄러워졌다면과 어떻게 다릅니까? 수동태죠. 부끄러워졌단 말은 수동태예요. 부끄러워하면 능동태고 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 같은 것들을 전부 능동태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면 그 대가로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워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는 부끄러워. 그건 부끄러워졌다면 하나님께서도 장차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인마. 그런데 나를 왜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 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정말 보호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 모습 보여주잖아요. 28절로 36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죠. 영광 중에 변화 모습을 보여주며 소리로 아들임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지금 앞부분에서 내가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28절로 36절에 가보면 마태복음인가에 가서 보면 이게 장이 바뀌어요. 너희 죽기 전에 예를 들면 8장에 하고 9장이란 말이다. 예를 들면 그럼 8장 마치면서 뭐라면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장을 바꿔놔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요.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이 끝나면 이제는 내용 끝났구나. 그 다음 내용 나오는구나. 그렇게 완전히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장절도 무시해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그냥 몇 장 몇 절 찾으라고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완전히 장절이 원래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없었던 건데 중간에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 꽤 만들려면 우리 이 강론집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만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착각을 일으켜서 이게 난제야.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도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다고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 중에는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기 전에 본다고 했으면 사도 요한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와서 사도 요한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봤어야죠. 그래서 그걸 난제로 알고 있어요. 난제로. 그게 아니고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 여기는 그러니까 잘 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이어져 나오니까 아하 이걸 볼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제자가 12명인데 누구만 봤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12명이 다 보인 게 아니라 세 사람 볼자들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의 모습, 영광의 주인의 모습으로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양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급하게 주여 여기다 장막 집시다. 장막 세 채를 지으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여튼 베드로 주책이야. 가끔 하는 얘기 들으면 아니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래 왕이 살 수 있는 왕궁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정말 한심하게 생겼을 거예요. 한심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34절 이하에 보면 34절로부터 본문 한번 보십시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남고 싹 다 모세와 엘리야는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저희는 그 너희 말은 왜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택함 받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그러니까 백성인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주인 되시는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반복되잖아요. 9장 37절로 45절 귀신을 쫓아 주인의 능력을 보며 받을 고난을 예고합니다. 귀신을 갖다가 다 내어 쫓고 꾸짖어. 정말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게 했다는 얘기죠. 아마 5장인 것 같습니다. 43절에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놀라게 했는데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기며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라.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사람들에게 넘기워진다 해도 제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숨김이 되게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저희는 이 일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 왕이시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나라 주인이지만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곧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9장 46절로부터 50절에 보면 작은 자가 큰 자의 작은 자가 큰 자며 반대치 않으면 위하는 자임을 가르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며 그 다음 반대하지 않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말해주어요. 큰 자는 작은 자가 큰 자다.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아주 그 당시에는 작은 자였으니까 낮아진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 그러니까 붙들려 가는 거예요. 붙들려고 뺨다리도 어쩔 수가 없고 옷을 내껴서 다 나눠 가져도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가장 작은 약한 자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인인 강자다. 굉장히 큰 자다. 그리고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지 않는 자가 내 백성이다. 바로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당신의 백성은 반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가 나라의 일꾼을 세우신, 나라의 일꾼 세우신 10장부터 9장 51절에서부터 그 다음 10장 20절까지 나와요. 자, 하나님 나라 주인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꾼은 누군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일꾼은 누군가? 일꾼을 세우는 대목이.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교회 일꾼을 누가 세우느냐, 이게 이제 참 교회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헌법에 보면 교회 일꾼은 성도들이 세우죠. 뭘로? 투표해서. 목사도 담임 목사, 유임 목사 세울 때는 성도들이 100명이 세우려면 이제 3분의 2가 찬성해야 세워요. 맞나요? 맞아요. 아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요? 예. 완전히 인본주의죠. 여기는 뭐래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예수님이 세워요. 왜? 왕이
하나님 나라 왕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주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일꾼을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꾼을 예수님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세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서 보내신 성령께서 세우셔야 돼요. 일꾼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성령이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투표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성령이 세워요?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첫째가 바로 성경 기록. 신약 성경 기록하게 한 거죠. 성령의 사역 자체가. 두 번째가 교회 설계. 창립에서 계속 세워가는. 창립 및 세움. 설계. 및 설계. 교회 처음 창립을 해서 그 교회를 점점 키워가신다 그 말이죠. 설립. 이게 이제 성령의 사역의 주된 임무예요.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바로 깨달은 자들로 교회를 창립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출발부터가 잘 받는 거예요. 딱 개혁해놓고 나니까 막 와 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막 그냥 유럽 전지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엄청나게 교인들이 많아. 개신교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걷어잡느냐. 가만 놔뒀어야 돼. 가만 놔둬도 됐는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여서 그냥 머리를 태미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 헌법이 전부 로만 캐토릭의 교회법을 많이 그대로 개신교 헌법에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을 대신해서 누가? 작게는 당회장이, 조금 크게는 노회장이, 그 다음 아주 크게는 총회장이 교황을 대신한 자리에 앉아서 교회 정치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당회, 노회, 총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은사대로 살게 하니까 교회 조직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교회 일꾼을 갖다가 누가 세우느냐면 백성들이, 첫째는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내세워요. 그래서 이제 위에 당회장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패스를 하면 안수를 해서 세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가짜가 나오는 거죠.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강사고시 떨어졌대요. 떨어지니까 그분이 잘하는 목사님 시켜가지고 힘 있는 목사님 시켜서 그 시험관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은혜 점수로 그냥 붙입시다 해서 은혜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떨어진 점수에다가 은혜 점수 붙이니까 60점이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그냥 내버려 둬라. 사람은 좀 터치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막 30명, 30명, 20명, 20명 내버려 둬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기 한 목사님한테는 지혜를 줘가지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깨달아서 잘 가르쳐요. 그런데 박용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안 줘가지고 성경을 엉망으로 가르쳐서 당신들 이들만 저주받아 순종해,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야 그러면서 나한테 순종 잘해야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점점 가면 갈수록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다 가지
나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 없으면 목회 못하는 거지 뭐. 그게 목사고시 패스냐 불합격이냐가 판가름 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이 뭐 몇백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몇십만? 그거 정보는 우리 조원 목사님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목사들 가운데 목회 못하는 60만. 몇 명이에요? 왜 못하는가? 교인들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교인들 많으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교인들 많으면 성공한, 그건 완전 또 잘못 가르쳐서, 예를 들어서 막 자기가 권능해하고 능력 행하는 것처럼 해서 완전히 교주가 돼가지고 해서, 요즘 뭐 사고난 그 교단도 귀신 내쫓는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돼도 가짜가 있고 안 돼도 가짜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는 옳은 교회와 옳지 못한 교회가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를 들었는데, 청지기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다 농장에다 뿌려놓고 왔어요. 이게 청지기가 또 농장을 관찰하고 시찰하러 가서 딱 보고 돌아와서 주인이요,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참 많습니다.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왜 가만 놔두는가? 막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가만 놔두어도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심판대가 오니까 그때까지 놔두라. 따라서 지상에는 세상 끝날까지 거짓 교회와 진짜 교회가 계속해서 공존한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그렇게 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간들이 조작을 해서 자기 좋은 대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일꾼을,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지급의 교회 일꾼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말씀 깨닫게 해가지고 자기 은사 깨닫고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아도, 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자꾸 선교하고 싶은 소원만 내게 생기는가.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부산에 있는 모 나이 많으신 권사가 자기 젊어서는 선교가 꿈이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시집을 잘 못 가가지고 병신 같은 남편 만나서 선교도 못하고 그 남편은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오거든요. 오는데 그 양반을 지금 살려 그냥 놔둔 것이 늦게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뭐 남아있는 돈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몇 억이라도. 그럼 막판에 손 넘어가면서 아, 이것은 정말 아프리카 선교에 써주십시오 하고 선교단체에다가 기증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너는 전도하러 나가라, 너는 선교하고, 너는 구제하고, 너는 뭐 봉사하고,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고 나면 각자의 마음속에, 아, 나는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는 모르는 어린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합력해서 살아. 나는 말할 재간은 없어. 내가 가르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목사님, 내가 전적으로 목사님과 합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일생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해결돼요. 교회가 기가 막히게 세워져 간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진리다. 그래서 거기 보면 9장 51절로 62절에 보면 배척당하여 나라의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 가르치는 내용. 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죠.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세워 보내시면 미리 이제 심부름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인의 한 촌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려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배척받았는데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 홀랑 다 살아버리게 그게 원하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사탄 노릇하는 거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베드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고 왜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시면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될까 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 나 착각했는데 여우도 굴 있지 않느냐.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나 엄청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읽으신 거죠. 따라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물 곳도 없는 사람이다. 사마리아의 성에서 배척받아서 지금 나그네처럼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39절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쫓아오겠다는 사람은 거절해버리고 말도 안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안 따라가려고. 나 우리 아버지 장사하는데 그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막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막 따라오라면 날 따라와. 뭐예요? 일꾼. 내가 원한다고 하고 원치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삼위기에서 자원했습니다. 자원. 근데 그 자원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직업으로 하려고 자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 이 녀석은 예수님 따라가면 아주 그냥 논할 줄 알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야 여우도 새도 다 깃들 거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 올 필요 없어. 그런데 난데없는 사람 따라가겠다고도 안 하는데 너는 날 따라와.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야 잔소리 말고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라. 하나님 나라 일꾼을 누구 맘대로 왕의 맘대로.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목사 된다는 말, 목사 되겠다고 안 했는데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대목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세우시는구나. 죽어도 목사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 젊은 날에 목사한테 쏘가가지고. 나는 목사한테 쏘갔고요. 또 우리 큰형님은 그래도 가정을, 집안을 이뤄보겠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서 좀 목돈이 되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그냥 목회자라면 그냥 껍벅 죽고 믿잖아요. 하나님 믿듯이. 그때는 이제 뭐 은행이 멀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번 돈을 갖다가 전부 교회 목사님에게 다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버는 대로. 그런데 큰 돈 되니까 야밤에 그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걔 형님이 그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가지고 다리만 다쳐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세상 떴죠.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목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됐다면은 이분 뜻에 대해서 따라서 목사가 된 거지. 야, 아무개 목사는 목사 돼가지고 팔자 폈어. 돈도 잘 벌고 세단도 타고 다니고 야, 나도 목사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학교 지망생이 없잖아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너는 아니야. 네가 날 따라. 나는 안 가려면 내 잔소리 말고 와. 이거 아니에요. 이분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 10장 넘어가서 더 진행이 안 되겠네요. 시간 다 돼서. 맞죠? 시간 다 됐죠? 네. 우리 10장 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성경이 이제는 성경이 참 쉽구나. 아마 그 정도 목사님들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지나서 서신서에 가면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조금 복잡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계신지 안 계신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분명하게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어린 영혼들에게 마음껏 가르치고 전달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